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을, 저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캐나다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말한 대로 지으시고 나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번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귀하고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탐심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많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이제 주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에빌골몬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몬서, 골로새서, 골로새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옥중 서신의 네 가지 이렇게 순서를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 빌립보서의 순서로 저술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하는 모습들을 1장 3절과 8절에서 이렇게 그 부분, 믿음과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일명 말하면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언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새로운 가르침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의 삶, 보통 신자들의 이런 삶은 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식을 행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것 삶이 없으면 너는 믿음이 낮은 거야, 너는 낮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어떤 교인들이 이제 이교적 행동들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의 새로운 가르침이 구속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대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율법으로부터의 단절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에게 종래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한 부정이고 새로운 삶을 향해 전환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혹시 고난이라고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영광과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Crucified God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거슬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정말 중한 죄수들을 사용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중심적으로 삼는 현대에도 세상적 가치 판단에서 볼 때도 어리석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기억만이 현대의 상황과 역사적인 법칙 그리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고 어둡지 않는 미래를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하고 신학이 그리스도의 신학이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신학은 바울이 확립을 시켰고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계승 발전된 것입니다. 몰트만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십자가의 신학을 주창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외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위젤이란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유대인 집단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고생하다가 살아나와서 그때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나잇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밤 나잇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몰트만이 인용을 했는데 집단 수용소를 탈주하다가 잡힌 두 사람이
수용소에서 있었는데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탈주하다가 잡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용소에 갇힌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단두대에서 그 두 사람을 처형을 했어요. 독일군들이. 근데 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두대에서 목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노인은 늙은 사람이니까 금방 죽었는데 이 청년은 30분쯤 단두대 올가미에 이제 목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거를 그 수용소에 갇힌 모든 유대인들이 보게 한 거죠. 이 참혹한 광경을 유대인들이 보는 중에 이 나잇이라는 밤이라는 책을 썼던 이 위젤은 이제 뒤편에 군중 속에서 자기가 서 있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군중 저 뒤쪽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Where is God? Where is He? 라고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있으면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죠. 근데 그 30분 동안에 청년이 한참 동안 또 이제 고통당하고 있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근데 또 들려온 거예요. 뒤에서 Where is God now?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라고 소리가 뒤에서 들린 거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그 위젤의 책에서 그는 그때 이 책을 쓴 작가인 이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He is here. He is here. He is hanging there on the gallows. 이 단두대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책에 그는 그러니까 거의 그 책은 그의 간증이죠. 수용소 생활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몰트만은 인용해서 God was in Chri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트만은 하나님이 울 수도 없고 고통할 수도 없는 무감정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는 하나님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인간의 고통과 고뇌에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참 자유와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이단자들이 선전하는 의식주의나 고행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한 성결과 평강과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노력은 고행이나 의식이 아니라 진실성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에 애착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인 영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 5절에 나오는 죄악의 뿌리로부터 단절하고 8절에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8절에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개종하고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성령으로 중생하기 전의 사람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인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악행을 버릴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상의 노함과 분을 제하고 언어상의 회방과 욕설과 거짓말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로운 중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의 특징과 특권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불변성을 체험하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특권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특권은 문화인이나 누구에게도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몰트만은 1926년 독일의 자유스럽고 세속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성경보다는 괴테나 슐레의 문학작품을 이렇게 즐겨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7살 때 전쟁에 투입되어서 영국의 고모라 전투,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고모라 전투에 의해서 독일의 함부르크가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지옥과 같은 전쟁에서 그는 17살인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듬해 그는 전쟁의 포로로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에서 3년간 수용소에 갇혀서 그가 그 자신이 가졌던 그 확실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아무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수용소 안에서 군인 목사님, 군목이 건네준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그 성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경험은 자포자기하던 그의 삶에 생명력을 선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상황이 개인적인 것인 것만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 집단적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는 결코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게 될 수 없어서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어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작품과 강의들을 통해서 이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변증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 야로슬라프 페리칸 박사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경험이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독교 정체성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권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위의 것을 쫓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